계시록 8장 6절부터는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을 불 때마다 7년 환란의 재앙들이 더욱 본격화되고 3차 세계대전도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가공할 위력의 핵폭탄이 곳곳에서 터지고 생화학 무기까지 동원이 됨으로 인해 땅과 바다의 3분의 1이 파괴되고 사람을 비롯한 무수한 생명체가 죽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2000여 년 전에 이미 환상으로 이러한 참상을 보았습니다. 그야말로 죽음의 땅과 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2000여 년 전 당시에 사도 요한은 현대식 무기들에 대해 전혀 보지도 듣지도 못했습니다. 피 섞인 우박과 불이 하늘로부터 땅으로 쏟아지고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며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가리워지는 것을 나름대로 이렇게밖에 표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세상은 이러한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일까요? 계시록 8장 5절에 보면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위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향로는 천사가 재앙을 담아오는 향로이지요. 이제 본격적인 7년 환란의 재앙이 시작되는데 이러한 과정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일어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일일이 재앙을 명하시거나 직접 관여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7년 환란의 재앙을 주관하는 천사들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움직이게 됩니다. 또한 7년 환란 동안 이 세상을 온통 주관하는 루시퍼와 악한 영들까지도 결국은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천사들이 단위의 불을 향로에 담아다가 땅에 쏟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받아 재앙들을 이 땅에 내리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불은 곧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러한 불이 땅에 쏟아지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천사가 나팔을 불 때마다 이 땅에 펼쳐지는 재앙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타서 쌓이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쌓이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쌓이더라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전쟁에서 핵폭탄이 등장합니다. 핵폭탄의 종류에는 원자폭탄, 수소폭탄, 중성자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핵폭탄이 터지게 되면 그 지역은 버섯 구름 모양의 기둥이 생깁니다. 핵물질에 오염된 먼지들은 바람에 날리면서 주변을 온통 뒤덮게 됩니다. 바로 2000여 년 전에 환상을 통해 이러한 핵폭발 장면을 보았던 사도 요한은 그것을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진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또한 전투기나 대포 등에서 발사된 총알과 포탄, 미사일 등도 어두울 때 보면 붉은색으로 보이지요. 이러한 것들이 하늘로부터 소나기처럼 쏟아져 내리는 모습도 피 섞인 우박같이 보입니다. 계시록 8장 6절부터는 7년 환란의 재앙들이 더욱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세계 열강들이 서로 얽히고 설키면서 마침내 핵무기까지 사용하게 되는 단계에 이른 것입니다. 한 나라가 적국을 핵무기로 공격하면 적국도 맞대응하여 핵무기를 쏘게 되지요. 이로 인해 땅의 3분의 1, 수목의 3분의 1이 불타버리게 됩니다. 전 세계의 3분의 1이 화재로 불타고 있다고만 해도 이는 상상할 수 없는 재앙일 것입니다. 화재로 인한 고통뿐만 아니라 방사능 물질의 오염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과 생물들이 죽어가지요.
한 줄기 빛조차 보이지 않는 암흑과 한 방울의 물조차 구할 수 없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됩니다. 지구의 3분의 1이 폐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겨우 첫 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이 땅에 펼쳐지는 현상일 뿐입니다. 둘째, 셋째, 넷째 나팔이 이처럼 계속해서 울리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첫째 나팔이 울린 후에 그 다음으로 둘째 나팔이 울리고 그 다음 셋째 나팔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 오늘 본문의 사건들이 꼭 시간 순으로 기록된 것은 아니라는 말이지요. 첫째 나팔이 울리면서 핵무기가 사용되고 그로 인해 지구의 3분의 1이 황폐되는데 이때 바다도 예외는 아닙니다. 계시록 8장 8절에서 9절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했습니다. 여기서 불붙는 산과 같은 것이란 바로 날아가는 미사일이나 로켓탄을 말합니다. 앞은 뼈 쪽에서 산같이 생겼고 뒤쪽에서는 불이 품어져 나오죠. 사도 요한은 이것을 보면서 불붙는 산과 같다 표현한 것이고요. 이렇게 발사된 미사일이나 로켓탄은 목표물을 맞추어 폭발하기도 하지만 날아가는 중간에 요격을 당하기도 합니다. 상대 쪽에서 발사한 미사일이나 로켓탄과 중간에서 충돌하는 것이죠. 적의 미사일이 목표 지점에 도착하기 전에 이쪽에서도 미사일을 발사하여 중간에서 정확히 맞추어 떨어뜨리는 것인데 이때 많은 경우 바다 위에서 맞추어 떨어뜨리게 됩니다. 이러한 기술은 이미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간에 바다 위에서 폭발하게 되는 미사일이나 로켓탄에 핵물질이나 생화학 무기가 실려 있다면 그것은 고스란히 바다로 떨어지게 되지요. 바로 이러한 경우들로 인해 바다 역시 엄청난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진다 했는데 이 배들로부터 흘러나온 많은 기름과 각종 오염물질들로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게 되는 상상할 수 없는 재앙이 임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셋째 나팔의 소리가 들리는데 10절에서 11절에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말씀합니다. 전쟁이 점차 극심해지면 이제는 더 이상 앞뒤를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이 전쟁에서 지게 되면 모든 것이 끝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불리한 상황이 되면 최후의 방법까지도 동원하게 되지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생화학 무기인데 너무나 치명적이기 때문에 국제협약 등에 의해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시킨 무기들까지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화학 무기들을 담은 미사일이 하늘을 날아가는 것을 보면서 사도 요한은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라 표현했습니다. 미사일이 날아와 땅에 꽂힐 때를 보면 꼬리 부분에서 나오는 불꽃이 마치 횃불처럼 보일 수가 있지요. 이처럼 생화학 무기를 실은 미사일이 강들과 샘물 등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더 이상 마실 물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극심한 갈증을 못 이긴 사람들은 오염된 물인 것을 알면서도 마시게 되고 결국 고통 가운데 죽어갑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물은 곧 생명이지요. 그런데 온 땅의 물의 3분의 1이 이처럼 오염되어 버렸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겠습니까? 이렇게 이 땅에서는 너무나 끔찍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을 때 천사가 넷째 나팔을 붑니다.
12절에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니라 했습니다. 지구의 땅과 바다의 물 등 모든 것은 3분의 1이나 파괴될 만큼 이때의 전쟁은 참으로 엄청납니다. 핵폭탄과 생화학 무기 등을 비롯하여 얼마나 많은 폭탄들이 터졌겠습니까? 이로 인해 대기는 오염되고 오염물질들로 인해 두터운 안개가 낀 것과 같은 상황이 됩니다. 낮에도 햇빛을 볼 수 없는 곳이 많고 본다 해도 너무나 희미하지요. 이러니 밤에 달이나 별을 보기는 더욱 어렵게 됩니다. 이런 현상들이 하루 이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달, 두 달 그 이상이 되고 심한 곳은 1년 이상이 될 수도 있지요. 이처럼 끝을 알 수 없는 재앙을 피해 그나마 살아남은 사람들은 살 길을 찾아 떠나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떠난 지역은 생명 있는 것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죽음의 땅들이 되고 마는 것이지요. 사람과 짐승들은 물론이고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도 살 수 없는 폐허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상황들이 여러분의 머리로 상상이 되십니까? 요즘에는 세상의 종말을 주제로 한 영화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7년 환란은 영화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막상 그 상황 가운데 떨어지게 되면 영화 속의 주인공처럼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을 기대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있지요.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믿는 사람들을 색출하여 주를 부인하게 하려는 핍박과 고문까지 더해집니다. 그러니 입에서 차라리 죽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고백들이 절로 나오게 되지요. 이러한 참상 속에서는 삶의 소망이나 미래에 대한 어떠한 희망도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일까요? 이제 그 배경이 되는 세계 정세에 대해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내용과 더불어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2장 31절 이하를 보면 당시 세계를 제패하던 바벨론 왕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마치 다니엘 선지자 자신이 직접 꾼 꿈처럼 설명해 나가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When 70 years are completed for Babylon, I will come and bring you back to this land. Men speaking a foreign language. The furnace be heated sevenfold. Bind them and cast them into the fire. The Babylonian way of conquest. You take away the leaders, and the rest can easily be governed. Redeem my life.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역사하시니 31절 35절에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때에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의 것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 가득하였나이다 했지요. 이 꿈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던 큰 신상은 바로 유럽 연합
이유를 의미합니다. 유럽연합이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로 통합되어 갈지에 대해서는 본 재단의 개척 때부터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러면 7년 환란 때에는 세계 정세의 판도가 어떻게 될까요? 역시 가장 두드러지는 세력은 유럽연합입니다. 유럽연합이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세계 정세를 주도해 갈 만한 힘은 없지요. 하지만 7년 환란에 들어서게 되면서부터 유럽연합의 힘은 점점 더 커집니다. 그래서 결국 강력한 힘으로 세계를 주도하며 통제하게 되지요. 7년 환란 동안 그들에게 허락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7년 환란이 마무리될 시점에 이르면 그처럼 강력했던 유럽연합도 분열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성경은 이러한 과정에 대해서도 이미 구약에 자세히 기록해 놓았는데 바로 다니엘 2장 31절에서 45절의 내용입니다.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렵다 했는데 이는 유럽연합의 힘과 권세가 대단하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어느 나라도 그들을 건드릴 수 없고 어느 나라도 대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부와 힘과 권세를 가지게 됩니다. 특히 유럽연합은 세계 경제권을 장악하면서 막대한 부를 축적하여 힘을 키워나가지요. 유럽연합은 이미 국경이 하나 되고 2002년에 통합된 유로화가 세계 공용화폐로서 달러의 지위를 넘보고 있으며 단일 헌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경제 정치적인 면에서 유럽은 하나 되는 과정을 착실히 밟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28개국이 연합한 세계 최대의 단일 시장으로서 국내 총생산 규모가 미국, 중국과 함께 세계 3대 경제권을 이루며 인구도 중국과 인도 다음으로 세계 3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군사적 통합과 함께 경제적 통합도 이루었고 이제 정치적인 통합만 이루면 명실공히 하나의 통합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대단한 일이죠. 하지만 성경은 이미 수천 년 전에 이 일에 대해 예언해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그것이 정확하게 성취되고 있고요. 유럽연합에 속한 나라들은 지나온 오랜 세월 동안 서로 간에 사상과 문화와 인종적인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이러한 나라들이 모든 면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지금은 서로의 유익에 맞기 때문에 어떻게든 하나의 통합체를 이루려 하는 것이고 이로 인해 상호 유익을 얻게 됩니다. 세계 정세의 흐름상 홀로 서는 것보다는 힘을 합치는 것이 서로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결국 자기 유익을 쫓아 연합을 이루는 것이지요. 하지만 유럽연합은 내부적으로는 많은 불씨를 안고 있습니다. 내부적인 갈등의 요소들이 곳곳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놋이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하신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의 몸에 붙은 여러 지체들이 각각 다른 재료로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이는 유럽연합을 이루는 나라들 간에도 우열이 있음을 의미하지요. 머리가 정금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유럽연합 안에서도 그만큼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중심이 되는 나라들이 있음을 뜻합니다. 그 아래로 금보다는 못하지만 은과 같은 지위를 갖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또 그 아래로는 놋과 같은 지위를 갖는 나라들이 존재하는 것이지요. 많은 나라들이 동등한 자격으로 하나의 연합체를 이룬 것이지만 실제로는 이처럼 서열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부터 갈등의식가 싹 트게 되지요. 종아리는 철로 되어 있다 했는데 종아리는 몸통을 받쳐주는 버팀목과 같습니다. 그나마 이러한 종아리가 철로 되어 있어서 유럽연합을 받쳐주게 되는데 이는 바로 종교적인 끈을 의미하지요. 유럽연합이 하나의 종교를 통해 구심점을 삼음으로 분열을 방지하고 통합된 힘을 모으려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는 장차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종교를 통해 든든한 버팀목을 삼으려고 한다 해도 그 안에는 여전히 반발 세력들이 있습니다. 바로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라 하신 것이 바로 이러한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철과 진흙은 서로 단단히 뭉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발이 이렇게 각각 다른 재료인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가 될 수 없고 언젠가는 분열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부터 분열이 되면 결국 몸통 전체도 땅에 부딪히면서 산산이 조각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다니엘서 2장 34절 35절에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때에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하신 말씀이 유럽연합의 최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니엘 2장 34절에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린다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린다 했는데 뜨인 돌이란 원래 있던 본체에서 떨어져 나간 돌입니다. 이러한 뜨인 돌이 신상의 발을 쳐서 부서뜨린다는 것은 유럽연합의 가장 취약한 분야가 불거져 나오므로 결국 붕괴되고 만다는 의미이지요. 유럽연합 안에서 스스로 소외당했다 생각하며 대접받지 못했다 생각하던 무리들로 인해 점차 분열의 조짐이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유럽연합은 이를 수습하려 하다가 역효과를 보게 되지요. 분열을 진압하려는 과정에서 많은 희생이 따르고 오히려 더 큰 반발을 불러일으킵니다. 철과 진흙, 놋, 은, 금이 다 부서진다 하신 대로 결국 유럽연합은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흔적은 간데 없게 되지요. 자, 그러면서 이 땅에 7년 환란이 마무리되고 천년 왕국이 도래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가득해지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유럽연합의 결과입니다. 유럽연합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7년 환란이 끝나갈 때쯤의 일입니다. 7년 환란 동안에는 유럽연합이 무소불위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세계 정세를 흔들게 되고 적그리스도와 연결되어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유럽연합이 어떤 식으로 세계 정세를 주도해가는 세력이 되는 것일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7년) 환란 동안에는 개인이든 민족이든 나라든 모두가 자기 유익만을 구합니다. 자기 유익이나 정욕을 쫓아 배신도 밥 먹듯이 하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그때 가서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오직 자기 유익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죠.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중에는 이러한 세상의 풍조를 쫓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부탁드립니다.